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시는데 한 분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비유가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을 때 깨달아집니다. 믿을 때 성령께서 깨닫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설명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성자,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성자라고 하죠. 아들이라는 뜻인데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아버지는 좀 높고 아들은 좀 낮고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 수준으로 생각할 때. 네, 그러나 예수님은 성자시지만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랬잖아요. 빌립보서에 보시면 동등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될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한 번도 노가 없었어요. 아멘이지. 아멘,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세계까지 답이 나온 것이 맞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흐트러짐이 없고 흔들릴 이유가 없어야 되는 거죠. 늘 아멘의 삶, 안 된다,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오케이. 만사에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오케이.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에 휘말리게 되면 나에게 큰 손해가 온다거나 문제 생기면은 우리는 또 복잡해지고 또 금방 속단해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는데 왜 그럴까요? 내 생각에서 그것을 계산하고 따지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나의 힘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절대 가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건 만날 때마다 억울한 일을 혹시 만났다 할지라도 꼭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연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 속에 답이 있게 되는 거죠. 이 답을 찾게 되면은 아니요 할 것이 없어요. 내가 손해를 설령 봤다 할지라도, 이거 당연한 것이구나. 내가 심은 대로 거둔 것이구나. 당연한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아멘이 나오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 인생의 1순위가 뭐냐? 1순위가 뭐죠?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이 축복 속에 있게 되면은 당신 1순위는 하나님입니다. 가르쳐갖고 가르침 받은 대로 하나님 그렇게 답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답이 아니고 내가 은혜를 받고 깨달아졌을 때 내 인생의 1순위가 자연적으로 당연하게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것이 맞다면은, 나를 책임진다고 약속하신 것이 맞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하고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시고 이것 때문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세운 것이 맞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새 절기의 비밀과 행진 시작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서론으로
우리는 전도자로서 우리의 수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전도자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람이 전도자인데 대부분 이 어마어마한 수준을 스스로가 이제 놓쳐버리고 뭉개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전도자는 첫째, 절대 가능 속에 있으면서 절대 불가능 속에 잡힌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인도받는 것이 맞다면 절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스데반은 죽었는데 잔이라 그랬죠. 절대 가능 속에 있으면서도 절대 불가능 속에 잡힌 자들로 살아가는 교인들, 성도들, 전도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절대 언약입니다. 이 절대 언약 붙잡으면은 그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어떤 장애물도 문제가 안 되는데 안 붙잡아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 속에 잡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소리를 듣게 됩니다. 틀린 소리,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고 여기에 걸려들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는 지금도 활동합니다. 지금도 속임수를 씁니다. 지금도 거짓을 가지고 사실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엎습니다. 너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는 것이 아니고 그거 아니다. 그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이고 너가 선악과 따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뒤집어서 말하는 이 존재가 사단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부 다 신앙생활하면서 속아가지고 세상에 속고 사람 말에 속고 현실 앞에서 속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만나면 속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속고 이리 속고 저리 속고 하면서 늘 힘들게 사는 거죠. 시달리는 거죠. 사단에게 걸려가지고. 절대 가능 속에 있으면서도 절대 불가능 속에 딱 잡혀버린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게 되어 있는 것인데 늘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너가 문제다, 누가 문제다, 네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늘 이렇게 속아가지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요게벳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었는데 아내의 아이들 놓으면 다 죽이라는 그때 요게벳은 사단의 전략에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모세를 끝까지 숨기다가 결국 발각돼서 죽게 만들었을 텐데 요게벳은 절대 언약을 붙잡은 거죠. 사내 아들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왜 이때 아들을 주셨을까? 절대 계획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갈상자의 아기를 담아서 호숫가에 나일강에 띄웠는데 무슨 의도로 띄웠어요? 무슨 기대를 가지고 띄웠어요? 아이, 어차피 그 애굽 사람들 손에 죽는 것보다 그냥 내가 물에 떠내려가서 죽어라. 죽기를 고대하면서 죽을 것을 확신하면서 뛰어보는 겁니까? 그래서요?
그거 아니잖아요. 띄어 보냈을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인데 공주가 늘 와서 목욕하는데 그리 누가 뭐 키를 잡고 운전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리 가도록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절대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드로 봐보세요. 이드로 장로. 모세에 대해서 소문 안 들었겠어요? 모세는 살인자고 도망자로서 이드로가 이제 만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유로 삼았겠어요? 절대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틀림없는 계획이 있다. 모세는 지금 도망자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리고성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면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애굽을 꺾고 애굽 군대를 다 물리치고 지금 광야를 통과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거예요. 소문이 다 퍼진 겁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간담이 높고 도망하고 다 했는데 똑같은 소문을 들었는데 나압은 어땠어요? 나압은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 있구나. 애굽에서 나온 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여기 있구나. 소문만 들은데 그래 소문을 들어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 말을 들어도 잘 들어야 돼요. 사람이 말할 때 동기를 가지고 누구든지 말하니까 가라고 말했으면은 지금 가가 아니고 나로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은 이해됩니까? 그랬으면 아로 그냥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되고 어로 들어야 돼. 어로. 말해준 대로 들으니까 우리는 실패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 언약입니다. 절대 언약 속에서 우리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축복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아가지고 쉽게 말해서 말에 속고 상황에 속고 다 속아가지고 우리는 놓쳐버리는 거죠. 절대 언약을. 그러니까 절대 가능 속에 있으면서도 그 순간에 속아가지고 절대 불가능 속에 잡혀가지고 허적거리는 그런 교인으로 살면은 절대로 안 될 줄로 압니다. 또 한 가지 성령 인도죠. 성령 인도. 성령 인도 받으면 100% 승리하게 돼 있잖아요. 절대 언약 붙잡고서는 절대 안 망하잖아요. 성령 인도 받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죠. 근데 성령 인도를 안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자기들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법 앞에 그 권력 앞에 로마의 그 법 앞에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의 핍박 앞에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절대 불가능이죠. 그러나 인도 받으면은 승리하게 돼 있잖아요. 인도 안 받으면은 다른 것에 잡히게 돼 있습니다. 마가다락방 모인 사람들은 그런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지만 절대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 받고 인도 받으면 된다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에 잡히게 되면 속게 되면은 시간 낭비, 인생 낭비. 다시 말해서 인생을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헛고생하고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죽도록 고생하고 끝나는 인생. 그래서 절대로 내 인생 삶에 있어서 한 개라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고 알고 여러분들이 사셔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자, 그래서 절대 가능 속에 있으면서도 절대 불가능에 잡혀가지고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잖아요. 왜? 절대 언약을 안 붙잡으니까.
성령 인도받으면 100% 확실한데 이거 안 받으니까. 세 번째는 뭐죠? 틀린 기도를 하니까. 올바른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을 거 아니에요. 틀린 기도를 하니까 늘 여기에 걸려드는 거죠. 틀린 기도가 뭡니까? 육신적인 기도. 육신적인 기도. 다 자식들 주는데 왜 나는 안 줍니까?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왜 그 분인 나에게는 그 자식 저렇게 잘 낳게 하는데 왜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동기, 비교하고. 상대방 비교하면서 이 동기를 가지고. 틀린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틀린 기도하면은 많이 할수록 손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도 제목 다 주셨잖아요. 우리는 아닌 기도 너무 많이 해요. 육신적인 기도.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처럼 다 무의미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인생의 불행은 시기를 놓친 결과입니다. 인생의 불행은 인생을 사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청년 시기를 넘어서 장년, 이제 노년, 이렇게 인생이 이제 무르익어 가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렵고 더 이상한 인생이 되고 꼬인 인생이 되고 망하는 인생이 된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불행은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갈수록 더 열매 맺고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인생이 왜 그러죠? 시기를 놓쳤다는 거예요. 시기. 이 말은 사람만 미워하고 그런 시기를 말하는 거 아니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때. 인생은 다 때가 있잖아요. 어린 시절이는 거, 어린 시절. 태아도 있고,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노년 시절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릴 때 습관, 어릴 때 무엇을 배웠는가,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어릴 때 판가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도 그러잖아요. 소도 어릴 때 코 들어가지고 이거 안에 놓으면은 말 안 들어요. 망나니처럼 막 폴다 뛰면서 콧뚜리 안 해보세요. 줄 목에다가 매갖고 해보세요. 되는지. 막 펄펄 뛰어버리면은 곱비 안 놓게 되면 어때요? 끌려다니면서 이제 곱비 잡은 사람이 돌에 부딪히고 해서 다 이제 상처 입고 그리 될 수밖에 없어요. 곱비를 놓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힘이 좋으니까. 콧뚜리를 왜 깹니까? 콧뚜리를 꿰갖고 이거 어릴 때부터 다 이 버릇을 잡아놓은 길들여야 돼. 길들여. 동물도 길들여져야만 쓸 수 있는 것이지. 집에서 키우는 개들도 길들여져야 돼, 안 돼야 돼? 애완견. 다 길들여져야 돼요. 길들여 놔도 또 밖에 나가면 본능이 나오니까 이거 마개 하라 그러잖아요. 길들여져야 돼요. 길 안 들여진 것은 야생. 사람도 물어보려고 막, 응? 농사 지어놓은 밭에 들어가서 다 휘젓고 다니고. 길들여져야 돼요. 인간으로 길들여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어릴 때입니다. 젖 먹이면서 그러니까 교육이 돼요. 젖 먹이면서 기도하면서. 교육, 계속해서 교육.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 모르면은 자녀들을 제대로 쓰임받는 자녀들로 키울 수 없습니다. 다 봐주잖아요. 하나 나가지고 귀하니까 막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다 보니까 분별력도 없고 그냥 애들이 상전이 돼가지고 말도 안 듣고 그냥 말 안 듣는 게 아니라 완전 잡혀버렸기 때문에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영적인 싸움에 못 이긴 겁니다. 고집이 세구나가 아니고 그 고집 우리가 그저 보는 관점에서 고집이지 그거 잡혀있는 거예요. 아 저거 살인했구나 악질이구나 그거 아니고 사단에게 잡혀서 그런 악질적인 살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릴 때 그 습관이 교육이 평생 가기 때문에 기회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커보세요. 중학생 정도 되면 요즘은 초등학교 돼도 말 안 듣습니다.
절대로. 지금 99점 문제 속에 휘말리고 99.9%가 휘말려요. 세상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래,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우리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0.1%가 이제 세계를 바꾸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축복을 누렸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받고 참된 기도의 비밀을 누린 이 사람들, 렘넌트 7명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렘넌트에 대해서 부모와 우리 교사, 우리가 교회 전체가 여기에 마음을 두고 진짜 렘넌트 키워야 됩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 중고등부 애들, 우리 여러분 자녀들, 우리 성도들 자녀들도 지금 예배를 안 나오잖아요. 예배를. 전화해도 전화 안 받아버리고. 네, 코로나 때 좀 교회 출석을 안 하고 했더니 그냥 사단이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거죠. 묵혀버린 밭처럼 잡초가 막 무성해가지고 영적으로 본다면 완전히 사단이 장악한 거예요. 그 영혼이 세상에 여기 네피림 시대가 돼요. 네피림. 이 네피림 시대예요,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울어라. 너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 마지막 때 말세 그대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밖에는 세상 바꿀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1%가 어떤 사람들인가? 영적 서밋을 말하는 거죠.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우리 자신이 영적 서밋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를, 우리 자녀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에요. 가장 중요한 미션. 내 자녀,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를 제대로 세우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금토일 시대를 열었는데 토요일 날은 렘넌트 데이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중직자들 이제부터는 새해를 맞이해서 교회 중심하고 교회 사랑하고 렘넌트를 위해서 주일 되면 아침 일찍이 렘넌트가 오는 시간에는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기본이지. 당연한 것이지. 이거 안 되는데 공예배를 못 드리는데 기본 중에 기본인데 새벽 기도를 못 하는데 안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된다는 자체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되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기본이 안 되는데. 올해는 다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성을 갖추라는 거죠. 영적 서밋, 영성을 갖추라는 겁니다. 영적 서밋은 우리 렘넌트가 어른은 가르칠 수 없다 하더라도 영적 서밋은 될 수 있거든요.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은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이 다 알아봐요. 아, 저희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구나. 요셉 보면서 알았잖아요. 요셉의 아버지도 요셉이 꿈꾼 이야기 들으면서 알았잖아요. 마음에 두었다 그랬잖아요. 아, 저희가 영적 서밋이구나. 영적 서밋이 되면 어른들도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말은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깨달아도 되는 거죠. 한 번만. 사무엘 한 번만 깨달아도 되는 거예요. 음성이 들려오는데 처음에 몰랐잖아요. 근데 엘리제 사랑이 이제 가르쳐 주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 뒤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시대, 그 상황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그 답을 딱 얻고 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한 번 본 현장은 평생 응답을 오는 거죠. 한 번 본 현장. 사무엘이 뭘 봤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언약궤
빼앗아 간 거 다 봤잖아요. 언약궤가 가장 중요한데 성전에서 가장 핵심이 언약궤인데 언약궤 뺏겼고 뺏어 갔는데 블레셋에 지향이 내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돌려보내서 오게 된 거. 그걸 봤잖아요. 그 언약궤 놓친 것 때문에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것을 본 거 아닙니까? 한 번 봤는데 평생 응답으로. 그러면서 제자 한 명 남겼는데 영원한 축복으로. 어떤 제자를 남겼습니까? 다윗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왕으로 앞으로는 이스라엘 왕이 된다. 기름 부으고 기름만 달랑 붓고 밥만 먹고 왔겠습니까? 했겠죠. 메시지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뭘 하고 이거 다 이야기한 거겠죠. 그래서 인생의 불행은 그 어릴 때 이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것을 심지 않으면 전달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보죠. 어릴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이제 방법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고등부가 없어요. 중고등부가. 제가 오늘도 말씀했지만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인데 중고등부 애들이 예배에 참석 안 하는 것은 누구 책임인가? 부모 책임이 1차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교회로 말한다면 유초등부에서 제대로 점검을 안 해서 중고등부에 올라온 거잖아요. 유초등부 책임이에요. 교사들이. 그러면 대학 청년 됐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중고등부 책임이에요. 중고등부 교사들 책임이에요. 교육자가 책임. 왜? 중고등부 3년 혹은 6년 맡아갖고 있었는데 점검이 안 돼가지고 복음 안 심어 놓은 결과로 대학 청년 되니까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애들이 뭐 교회 나오거나 예배 드리거나 그래 말을 하니까 잘 됐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답이 있는가. 무디처럼 정말로 어리지만 성령 충만을 받고 있는가. 인생에 답이 나왔는가. 요즘 뭐 교회가 뭔지 부모가 뭔지 내 부모가 좀 밉다고 해서 다른 부모 쳐다보니까 이쁘니까 그냥 그 부모한테 가면 돼요? 내 부모 버리면 돼요? 그런 식이라 요즘은. 기본적인 인간교육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이 교회로 보냈으면 이 교회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다른 교회가 좋게 보인다고 가버리고. 그 기본이 안 된 거 하나님의 계획과 안 맞는 거예요. 어릴 때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고 도움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었는데 모르니까 또 뭐 친구가 어디 교회 가자 그러고 거기 가니까 좋더라 그래서 나 그 교회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다 교육의 문제잖아요. 교육의 문제. 그러면 뭐 내 나라도 없는 거죠. 내 부모도 없고 내 정체성도 없고 뭐 좋은 데 찾아다니고 골라잡기 그래. 좋은 거 내가 선택해서 가면 되는 거지.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인생의 불행은 어느 날 온 것이 아니고 어릴 때 이미 되어진 거. 그러니까 이것을 뒤집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됐는데 이거 쉽게 뒤집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어릴 때 습관이 지금도 오는 거. 어릴 때 습관. 예를 들어 왜 중직자가 정상적인 중직자 같으면 그래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공예배 안 빠지고 당연한 기본인데 왜 이거 안 되겠어요? 습관이 배가 습관이. 우리가 그 코로나 전에는 그랬잖아요. 토요일 되면은 7시에 광주 가잖아요. 메시지 듣기 위해서. 근데 한 3년 쉬었더니 가까운 역에 있는데도 오는 것이 뭐 10분, 20분 오는 것도 이거 못 와가지고 오기 싫고 그러잖아요. 이거 굉장히 습관이라는 거, 이게. 한 30년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잘 안 바뀌는 것도 원점으로 돌아가요. 원점으로. 여러분 아십니까? 세 번째,
제자가 바라볼 푯대는 다른 세계입니다. 다른 세계. 다시 말해서 영적 세계를 봐야 돼요. 제자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이 영적 세계예요. 우리는 뒤에 있는 거 늘 쳐다보고 가는 거 아닙니다. 앞에는 푯대를 향해서 가는 것인데 우리 목표 방향이 있잖아요. 방향. 땅의 거 아니고 위의 것인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다른 세계, 다른 세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육신 세계가 아니고 다른 세계, 영적인 세계. 재앙의 원인이 뭘까요? 왜 이 땅에 이렇게 재앙이 늘 임하고 개인에게 재앙이 임할까요? 그 원인이 다른 세계를 제대로 못 봐가지고. 다른 세계.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후대들이 기도를 모르고 기도 안 하잖아요. 왜 다른 세계를 모르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죠. 다른 세계 알 리가 없죠. 안 가르쳐주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분별력도 없어요. 분별력이 뭡니까? 다른 세계를 알아야지.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지 분별이 바르게 될 텐데 이거 안 되지. 분별력 없지. 기도 안 되지. 그래가지고 세상 나가요. 100% 실패입니다. 나가기도 전에 이미 장악돼 있어요. 세상 심부름, 마귀 심부름 할 수밖에 없죠. 재앙의 원인이 뭔가? 봐야 될 것을 못 보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이런 비밀도 모르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뭔지 모르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망대 만들 이유를 알아야 되죠. 왜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가? 재앙이 왜 왔는가를 알면은 망대 만들어야 되는 거 우리가 금방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망대 만들어야 되는 이유. 재앙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앙 시대 때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파수꾼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망대 만들어서 뭐 하게요? 빛을 비치기 위해서.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1천 망대를 만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지역에 70 제자 찾고 70 현장 찾고 70 종족 70 나라 이 말은 망대를 만들려면 망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망대를 세워가라 그 말이에요. 망대를 세워야지 70 제자를 찾는 것이고 망대를 세워야만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것이고 망대를 세워야만 5천 종족을 살려가는 우선적으로 70 종족을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70 나라를 살리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망대를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흐름 속에. 바울팀은 가는 곳곳마다 망대를 세웠잖아요. 어떻게? 흐름 속에서. 어떤 흐름입니까? 언약의 흐름. 현장에 가면 현장의 흐름이 있잖아요. 또 미래에 대한 흐름이 있잖아요.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망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언약의 흐름. 언약이라는 것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언약은 약속이고 성취되기 때문에 이 흐름이 있는 겁니다. 정체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흘러오는 거. 시간표, 흐름 속에서 언약이 성취되어 가기 때문에 언약의 흐름. 이 앞주하고 오늘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언약, 이 강단,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언약, 강단. 그래서 기도의 1순위가 뭐라고 했어요? 언약을 전달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1순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신방 다니면서도 무슨 기도하냐고 물어봅니다. 무슨 기도하고 계시냐. 그러면 무슨 기도한다고 하고 기도를 안 하니까 또 물으면 갑자기 묻는다 싶어가지고 말도 못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물은 거 아니죠. 이미 그거 다 하고 있는 것인데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해도 질문하면 답을 못하죠. 그러면 합니다. 대부분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자기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성공하고 어쩌고 다 그런 기도하는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고 나는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다음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장 준비가 되는 현장에 막 무조건 나가면은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현장에 나가려면은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력만 있으면 안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성과 지성,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현장에 나가야 돼요. 다윗이 어릴 때 그것을 준비하고 나간 겁니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골리앗 만났을 때는 이미 준비가 다 완료된 거예요. 청소년 시기였는데 이미 완료가 된 거예요. 준비가 끝난 겁니다. 미래는 성전을 준비하더니 성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다 무너뜨렸습니다.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성전 지으라 이 말은 옛날 그 성전 지으라는 말이 아니고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성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뜨렸는데 세 가지 뜰이 없어서 무너뜨린 거잖아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것을 오늘날로 바꿔서 표현한다면은 다민족을 살리는 237. 다 병들었으니까 치유해줘라. 그래서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라. 이거잖아요. 이것을 만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라는 겁니다. 망대를. 그러니까 언약의 흐름 속에서, 현장의 흐름 속에서 흐름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의 흐름에 맞춰서 지금 미래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작년하고 오늘하고 또 틀리잖아요. 영적인 흐름이, 세계의 흐름이 틀리지 않습니까? 올해 들어와서는 뭐가 지금 그렇습니까? AI로 이거 가지고 AI, 인공지능 그거 가지고 만드는데 뭐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논문 쓰는 거, 뭐 작성하는 거. 그 인공지능 속에다가 넣어놨더니 이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뭐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논문 쓸 때 거기에 딱 입력해보는 나와버리니까 이제 골치 아픈 것이 이것을 어떻게 이제 이것을 할 것인가 또 그게 나와야 돼요. 다 해버리니까.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인공지능으로. 그러면은 회사 직원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공지능 하나 돌리면 되지. 인건비 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세계가 또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로자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 왜 고장도 안 났는데 땅 파고 뭐 그래요? 수도 고장도 안 났는데 땅 파가지고 또 뭐 일이 만든 것처럼 하고 왜 그래요? 부셨다가 또 했다가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돈을 줘야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역사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가 그거 언제 알 수 있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깨달음이 오고 답이 되고 그렇게 해서 오늘 한 주간 동안에 응답받은 모든 축복을 다 받고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응답을 실제로 확인을 해서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만 교회에 빨리 오고 싶어요. 은혜, 응답받은 거 있고 증거거리 있으면 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여가지고 포럼할 때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 그러면 상대방도 은혜 받고 서로가 피쳐가네. 그래서 이 기도의 이 비밀,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내 삶 속에서 응답과 증거로 나타나고 인도받고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기도가 키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옛날 이야기로 한다면 도깨비 방망이 있잖아요. 그
그 동화 같은 거 있잖아요. 도깨비 방망이. 돈 나오라 똑딱 하면 돈 나오고. 그거 비슷한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록펠러가 한 것은 기도입니다. 엄마가 네 기도해라 기도 교회 가서 쓸데없는 말하고 그러지 말고 너는 교회 가서 기도나 해. 기도부터 해. 적어도 1시간 전에는 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어느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지 그 주보 있으니까 보고 찾아서 읽어보고 기도하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심부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너가 할 것은 너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해.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 11조 제일 많이 잖아. 그리고 너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 교회 세워. 교회 너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리고 후대들을 살려야 되잖아. 그러면 학교 세워. 그래 교회를 2,000개 이상. 대학을 24개. 그래 세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도자의 수준. 전도자가 이런 영적인 비밀과 보호자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런 비밀들을 다 놓쳤다. 놓쳤기 때문에 육신적인 거 가지고 늘 교회 안에서 싸우잖아요. 율법. 누가 옳네 틀리네. 그것 가지고 늘 싸우고. 윤리, 도덕, 자리싸움, 이런 거 가지고 늘 이렇게 하고. 오늘 본론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오늘 세절기의 비밀과 행진 시작이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진짜 기도 응답 받고 싶지 않습니까? 난 진짜 기도 뭐냐 막연하게 하라니까 하고 해도 별별 일 없고 응답이 없는 것 같더라. 그런 생각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진짜 응답받고 싶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은 진짜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세계교회는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 아닙니다. 왜냐? 언약을 안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건 기도 아니에요. 기도를 해도 지금 세계교회 뭔 기도를 합니까? 내 중심, 내 거, 내 성공. 여기에 걸려가지고 사단의 함정에 딱 걸려가지고 이거 붙잡고 기도하니까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사단이 응답 줄 수 있어요. 이런 기도하니까. 응답 줬는데 그것이 응답이 아니고 우리가 낚시질할 때 미끼를 줘가지고 거는 거잖아요. 걸려드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 생각은 아무리 훌륭한 것 같아도 틀린 것입니다. 불신자 수준이에요. 내 생각은.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의 그런 기도를 다 바꿔야 되죠. 그래서 오늘 굉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약궤 머무는 곳에는 흑암 세력이 대적이 무너질 것이다. 자, 언약궤가 멈추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답입니다. 오늘 답이 뭐냐? 언약궤, 언약이죠, 언약. 전국과 세계교회가 왜 싸우겠습니까? 싸운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절대 언약을 붙잡아가지고 싸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도를 제대로 해보려고 그래서 싸운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진짜 잘해보려고 싸운 거 아닙니다. 전부 다 내 중심 때문에 싸운 거예요. 사단의 전략에 걸려든 거죠. 사단의 함정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걸려서 싸우는 것이지.
다른 이유 때문에 싸운 것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세계 교회가 지금 기도할 줄 모르고 있고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 이야기, 옳고 그런 거, 뭐 일, 윤리, 뭐 이런 거. 자, 이럴 때 사단이 볼 때는 뭐라 그러겠어요? 아, 그래, 너희들 잘해봐라. 그래. 그래, 그래. 늘 그거 가지고 싸워. 늘 그래. 잘해봐. 사단은 아는 거죠. 너희 이제 그러다가 너희들은 멸망한다. 자기가 덫을 나라는 데 다 걸려든 거잖아요. 함정틀 올매 딱 걸려가지고 이제 못 빠져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사단이 준 선물이 뭐냐? 내 생각대로 살아라. 너 주장이 다다. 누구 말도 듣지 마라. 그래서 엄청난 축복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가능 속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언약 다 놓쳐버리고 늘 거짓말에 속고 사람 말에 속고 배후에서 사단이 조종해서 하는 사람 말에 속고 환경에 속고 자신에게 또 속고 과거의 상처에 또 걸려들고 이래서 속고 저래서 속고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속에서 못 빠져나온다. 그래서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어느 단체는 그래요. 우리 단체도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꼭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또 패거리 만들어가지고 막 전체에 대해서 비난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이 복음 안 깨달아지면은 그 복음 운동의 방해꾼이 되는 겁니다. 방해꾼. 이것이 바로 네피림 전략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서야지 개인마다. 누가 훌륭한 사람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회개해.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거지. 너 죄 지었잖아. 너 회개해. 그럴 사람 어디 있어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의인이 없어요. 회개를 내가 회개라고 시켜서 회개를 합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맞으면 그 속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가 되는 것이지. 너 회개인데 죄 지었잖아. 그럼 과거에 지었던 거 회개됐을 수도 있잖아. 개인적으로. 죄 안 짓고 산 사람 어디 있어요? 실수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행동을 안 했어도 마음만 잘못 먹어도 남 미워해도 죄인인데 살인죄인데 음욕을 품어도 간음죄인데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자기 자신이 막 들춰내가지고 회개시키려고 하고 본인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표 따라 다 해결할 거 아니에요. 해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개인마다 부르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다 끝내셨는데 내가 과거를 들춰가지고 네 옛날에 그거 회개 안 했잖아. 회개해. 했는지 안 했는지 지가 어떻게 알아.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이거 모르면은 복음을 문자적으로 알았다고 내가 감잡았다고 하는 거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알고 내가 그 구렁텅이에서
사단의 함정틀 올면서 고통받다가 빠져나온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체험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진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보세요. 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달아지니까. 고라 같은 사람, 다단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다 망하잖아요, 결국은. 자기만 그런 거 아니라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선동해가지고 자기 편 만들어서 패거리 형성해서 이것을 한다고 말해요. 그것이 누구 인도받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 인도? 성령 충만하면 그런 것이 나올까요? 목회자방에 우리 보면은 그래 막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응답 받기도 바쁠 판인데 그런 거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안 되니까 또 매일 했다가 OMC 그것을 해갖고 왔어. 얼토당토 않는 이상한 메시지를. 그런 미친 작자들이 있다니까요. 그것도 그 메일을 보냈으면 자기 이름을 밝혀야 되잖아. 자기 이름을 안 밝혀. 익명으로. 마귀가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왜 자기 정체를 왜 뜻대로 안 밝혀? 응? 하나님 같은 수준이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이리 가도 섰고 저리 가도 섰고 이런 말이 섰고 저런 말이 섰고 이런 메시지 나오고 저런 메시지 나오고 뭐 맞는 이야기 다 골라서 합니다. 맞는 이야기.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삼절기를 준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삼절기. 성막에 모이게 한 것이죠. 성막에. 가장 키가 뭐냐면 성막에 모이게 한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언약궤, 다시 말해 언약인 거죠. 언약. 이 언약의 말씀이 멈추는 곳,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언약의 말씀이 가는 곳에 흑암셀이 무너지는. 자,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생활을 하다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이제 준비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절기,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해방받았다.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의 기념. 광야. 거기서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광야. 거기서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주셔서 먹이시잖아요. 광야를 가면서. 그 오순절의 비밀 아닙니까? 또 1년 이제 그 첫 번째로 이렇게 농사를 이제 했는데 이제 거둬들이게 되죠. 수장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새 절기를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또 부활하신 다음에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도 하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늘 강론하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거. 이것이 우리의 기도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 기도를 우리가 바로 해야 되죠. 기도를. 그래서 내 생각을 없애는 것이 기도입니다. 새 절기의 키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첫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죠.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말씀이 멈추면 멈춰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은혜가 임하지요. 그리고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죠. 야,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 중심, 나의 이익 중심, 나의 성공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나의 일,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랬죠.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자, 언약궤가 갈 때 앞서갔다 그래, 앞서.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구름은 우리가 지금 보는 그 구름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구름, 구름처럼 보였겠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루시는. 그리고 35절에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때는 여호와께서 나가셨다가 들어오셨다 그랬지만 지금은 내 속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현장에 가든지 이 기도를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내가 가는 현장에 가기도 전에 하늘 군대 동원해서 흑암의 세력을 꺾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가문에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되겠죠. 그런 기도.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궤가 떠날 때는 미리서 가야 되는 그 앞길에 그런 것들이 무너지도록, 또 하나님이 머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이 말은 우리가 어디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언약궤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 따라서 움직일 때 움직이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이것이 모든 거예요. 이 조정이 돼야 돼. 이 조절이. 우리가 무조건 가버리잖아요. 내 느낌대로. 누구한테 물어가지고 또 그 조언해주면 그거 따라가 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입니다. 증거. 증거가 뭡니까?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증거. 언약궤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져 버리죠. 안 믿으면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안 믿으면. 내가 가는 현장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자신 누구인가 알고 확신을 가지고 가게 되면은 흑암이 다 알아요. 무당집에 가보세요. 말 안 하고 가도 다 알아요. 무당이. 귀신 들린 것이 맞으면 틀림없이 압니다. 우리가 뭐 노력을 하네, 뭐 어쩌네, 노력하고 그거에 뭐 도전하고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언약궤를 따라간다. 내 속에 언약이 있느냐, 그럼 언약이 있느냐. 세계 복음화에 대한 언약, 나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언약, 보호자의 비밀을 가진 이 언약이 나에게 있느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 도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새 절기의 비밀입니다. 이대로 하면 돼요. 새 절기, 구원의 완전한 축복 아닙니까?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뭐냐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입니다. 이게 완성입니다. 갈보리산에서 완전히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다 이뤘다. 다 끝낸 겁니다. 삼 저주를 다 끝내신 겁니다. 감람산, 마지막 이제 강단으로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놓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세계 복음화 되는 거죠. 가는 현장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래서 실제로 마가 다락방에서 이 약속이 성취되면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모든 문이 다 열리게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사무엘, 다윗, 엘리사,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이 사람들은 다 이제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다 살린 거죠. 다른 말로 세상을 다 뒤집은 거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서. 다른 거 한 것이 없죠. 이 사람들 어디 가서 뭐 무기 들고 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 여기 다 비밀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올바른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 다 이 초월해서. 그래서 전 세계를 관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시공간을 초월.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237 나라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언약을 정확하게 우리가 붙잡고 올바른 기도를 회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전도자의 준비입니다. 우리의 목표, 결론은 하나님 나라죠. 전도자의 준비는 영성과 지성, 이거 준비해야 되고, 현장 준비해야 되죠. 우리가 바로 망대고, 우리 자신이 망대고 망대를 세워가는 거죠. 그리고 성전 준비. 핵심이 뭐냐면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도자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죠. 진짜 것을 위해서 우리는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아는 자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누가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과 상관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남은 자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과도 상관이 없죠. 순례자가 맞기 때문에. 모든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복자니까. 전도자가 누구인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어려운 조건 속에 있지만 전도자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선택, 분별을 잘해야 되죠. 분별.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남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날 판단한 사람이면 분별해야 돼요. 분별.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답부터 먼저 다 받은 거잖아요. 답부터.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답에 따라서 분별을 하게 되는 거죠. 분별해서 인도받고 가는 거죠. 16장 6절로 10절. 문이 막혔어요. 기도하니까 답을 주시잖아요. 답을 주시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쉬운 거죠. 답이 있으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초대교회에 일어난 그 능력이 그대로 임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임하면 다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영적 세계를 바르게 봐야 되고 우리는 선택을 바르게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도전 작품입니다. 어떤 작품에 도전해야 될까요? 전도가 우리의 작품입니다. 전도 작품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전도 작품을 만드는 거. 바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맞는 전도를 했죠. 그래서 무속인들이 있는 그 지역으로, 점술 있는 지역으로, 우상 숭배하는, 그래서 병든 그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살렸죠. 그리고 회당으로 들어가고, 서원으로 들어가고, 저자로 들어가고, 로마로 가고,
처반하라고 하고. 그 당시 가야 될 전도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맞는 이제 전도 작품을 남겨야 되겠죠. 그래서 도전하고 항상 누려라. 틀린 것 붙잡으면 실패하니까 절대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받아라. 그래서 모르면은 큰 문이 안 열립니다. 알아야만 우리가 바른 길로 선택하고 또 부흥도 되고 다 될 수밖에 없죠. 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해서 새로운 준비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우리 임마누엘 예수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새 절기를 통해서 그리고 광야에서 언약궤 중심으로 이동하고 멈춘 이 비밀들을 가지고 구원의 비밀과 세계 복음화의 비밀, 응답받고 승리할 비밀들을 가르쳐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는 절대 언약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 따라가고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고 언약을 붙잡고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통과될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오늘부터 언약 중심의 신앙, 언약 중심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